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성립되는 질문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흠도 없이 깨끗했던 때가 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나에게 모두 설명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꼭 내 마음에 들게만 일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화가 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래요? 아빠 엄마가 어쨌길래?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어떤 성도들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놀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질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의 질문이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은 집을 짓고 삽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앞선 본문 4절에서 15절까지가 그것을 증언하죠. 그러나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식량이 있고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어서 썩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쫓기다가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빌론에 끌려온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복받은 것 같지만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바빌론에 끌려간 자들은 재앙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오히려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순종의 결과와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를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따라갔지만 오히려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의 말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강조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앞뒤로 2번이나 쓰이게 되죠. 듣지 않았다 라는 말씀도 2번이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꾸준히 보내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이런 불신앙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판의 내용은 너무 무섭지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셨으니 당장 끝내버려도 되실 일을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것을 지키는 지역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죠. 거짓 예언자 아합과 시드기야도 아마 그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떠나서 바빌론에 가면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시고 자신의 말을 듣지도 못하신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지역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죠. 첫 번째는 바빌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빠른 시일 안에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멍에를 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지금 간음을 한 것이죠.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유다라는 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신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들의 최후는 자명합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바빌론 당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22절을 보면 바빌론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화형을 당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저주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이들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또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똑같습니다. 이들 모두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은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되시겠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들의 죄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들키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23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안다 라고 자신을 밝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패역의 길을 가는지 진리의 길을 가는지 모두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마음을 통하는 자녀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더 잘 듣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을지라도 힘들 때마다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원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할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원망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내가 좌충우돌하고 내 마음과 뜻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는 일보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계셔서 뭐해? 내가 몸부림친다고 변하기나 하겠어?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옳은 진리를 전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짓 예언자 아합과 시드기야의 길이 아니라 참된 예언자 예레미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 분석과 나의 힘으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짓된 유혹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되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응답과 은총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은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면에 나오는 5가지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